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 떡을 물에 던져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아침에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골목을 지나서 마을 골목을 지나서 쭉 오는데 한 노부부 두 분이 그 길을 쭉 가시다가 갈림길에서 서로 인사하고 이제 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저쪽으로 아내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봤는데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가는 중이라서 백미러를 계속 확인하게 됐어요. 왜 확인하게 됐냐면 계속 그 두 분 다 갈 길을 아침에 출근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지긋이 드셨어요. 70이 넘으신 것 같아요. 근데 가시는데 두 분 다 주춤주춤하면서 계속 뒤를 돌아봐요. 계속 뒤를 돌아봅니다. 근데 남편이 더 많이 돌아보더라고요. 계속 뒤를 계속 돌아보고. 그랬더니 남편이 딱 서서 아내가 지금 보지 않고 있는 손을 이렇게 흔들어요. 또 안 보니까 또 갑니다. 근데 한 몇 발자국 또 가다가 또 뒤를 돌아봐요. 근데 마침 아내분이 딱 뒤를 돌아봅니다. 서로 이렇게 손을 막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면 또 가야 되는데 또 몇 발자국 안 가다가 또 이렇게 돌아보고 또 계속 이럽니다. 야, 저는 좀 요즘에 그 전도서를 보면서도 그렇고 좀 제자 훈련하면서도 그렇고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노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그 두 분의 마음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찾아가서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 나름대로 해석은 어떤 거였냐면 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듯이 서로를 귀하게 그 뒷모습까지도 사랑하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저에게는. 그분은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겠어요. 누굴 또 만나러 가는 건 아닌가 이렇게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 해석은 그랬습니다. 나의 짝이잖아요. 그가 이제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마지막 만나는 마지막이 될 것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 사랑을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는 모습 같아서 저에게는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도 죽음, 하늘의 소망, 천국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 인간의 한계와 인생의 허무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결국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절망하고 외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계속 봐오던 또 전도서의 모습이고 또 제자 훈련을 하면서도 계속 깨닫게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서인 여기 전도서 11장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11장은 1절에서 8절까지는 인생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9절과 10절은 젊음의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은 좀 해석에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석서를 좀 많이 찾아봤는데 분분해요. 이 11장의 첫 부분에 오늘 제 주제이기도 한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하는 이 주제로 시작되어지는 이 문장 자체도 여러 해석들이 난무한 해석들이라서 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그 번역본대로 쭉 펼쳐놓고 다 이렇게 보면서도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여튼 주신 마음을 따라 그리고 제가 해오던 신앙 안에서 이것이 맞는 것인지
저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 해석하여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질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떡을 물에 던져라. 왜 물에 던진가?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은 떡을 물에 던지래. 빵을 물에 던지래. 그러면서 막 저기 충주 호에 가서 막 빵을 던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딱 읽었을 때.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본을 찾아봤어요. 표준 세번역본으로 이렇게 기록됩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게 1절의 내용이에요. 표준 세번역. 자, 공동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 두어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윤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얼굴이 왜 이러십니까? 자, 이 직역을 이 내용을 이렇게 여러 번역본을 따라 달라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원본을 찾아봤어요. 히브리어 직역본을 찾아봤더니 거기에는 오늘 말씀과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는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빵으로 해석되어서 이렇게 됩니다. 내 빵을 물 위로 던져 보내어라. 왜냐하면 많은 날 후에 네가 그것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다. 네. 자, 이렇듯 번역본은 이렇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처럼 투자, 돈을 분산 투자해라. 잘 해야 된다. 이런 있고, 현대인의 성경과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쉬운 성경에는 너는 내 손을 활짝 펴서 내 빵을 이웃에게 후히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그것들이 내게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 좀 다르죠, 번역이. 두 가지 번역은 크게는 두 가지 번역입니다. 하나는 투자에 대한 부분이고 하나는 구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1절을 읽으면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하는 말을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1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주식을 많이 하는데 앞서 번역본들처럼 사업에 투자하고 무역에 투자해야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왜 주식을 못합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이렇게 잘 나누어서 분배하지 못하고 몰빵을 하기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분산 투자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해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혜자는 당시 시대 상황에 빗대어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시 해양 무역이 활발했던 때였습니다. 자, 한 배에 물품을 모두 실어서 옮기는 일이 가능한 일이 되었지만 뭐 할까요? 불안정합니다. 불확실하죠. 그래서 배를 나누어서 이 물건을 실어서 운반하라. 한 배가 침몰하면은 다른 배는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잃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지혜 같은 말씀이기도 하죠. 부자들이 같은 비행기를 안 탄대요. 아세요? 부자 가족들은 같은 비행기를 안 타고 남편과 아들은 다른 비행기 타고 엄마와 아내는 다른 비행기 탄대요. 왜일까요? 네? 저 비행기 떨어지면 여튼간 남는 사람이 있으니까 뭔가 이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큰 대기업들의 임원들이 뭐 연수나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때도 같은 비행기를 안 탄대요.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 다 나누어서 탄대요. 왜 그렇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미연의 이 모든 안 좋은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죠. 성경은 정말로 근데 분산 투자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
떡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어적인 이 원어의 해석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떡이라고 하는 이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레헴의 단어는 돈이란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떡입니다. 떡. 떡은 뭡니까? 우리가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먹는 것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떡을 물 위에 뭐 하라고요? 던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던져라 라고 하는 샬라흐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단어를 투자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한 경우가 성경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던져라 라고 하는 것은 투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져본 적 있습니까? 안성원 성도님 던져보셨나요? 한번 던져보십시오. 무엇이 남습니까? 없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자, 이 1절 2절을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7회나 8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너는 알지 못함이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너는 내 떡을 위에 던져라라고 하는 단어와 이 문장과 7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이 두 문장이 다른 단어로 쓰여졌지만 다른 문장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일맥상통하는 뭔가 연결성이 있는 문장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물 위에 던지는 것과 나눠주는 것. 이 생각을 좀 해보시고 자 그리고 2절의 끝으로 가면은 후반부에 이렇게 됩니다. 네가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라. 사실 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제 3절부터 계속 6절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림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2절부터 6절까지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무엇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마침표처럼 나오는 게 너는 알지 못한다. 너는 알지 못한다. 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지 못할까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재앙이 닥칠지 언제 어떤 재앙이 닥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바람의 길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아이의 뼈가 엄마의 태 안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아침에 뿌린 씨가 어떻게 될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게 우리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 투성입니다. 인생을 많이 어르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뭐 지극히 연세가 드셔서 많이 아실 것 같아서 물어보면은 더 모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살아보니까 더 많이 알아지는 것도 있지만 더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삶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권사님 그렇죠? 네. 모르는 것의 핵심을 두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도서는 너희들이 몰라, 알지 못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한 개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알게 되고 그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한 가지를 알게 해주고 싶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혜자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자, 이 떡이 뭐냐면 우리를 열심히 살게 하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얻어지는 떡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살기보다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떡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먹지 못하기 때문이죠.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표현은
자선, 그러니까 구제 생활을 권면하는 말로 남을 위해 선을 베풀고 싸우면 이내 그것을 좋은 결과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 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라고 하는 이 부분에 더 많은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을 설교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다르게 설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하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자는 앞에서 자연, 지혜, 인생 등의 이 허무함을 계속 언급했어요. 계속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사람의 사는 인생 동안 남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한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 자연 재해와 이 사람의 허무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니 너희는 너의 인생 동안에 선한 일을 하여라. 구제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는 것이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있었는데 왕이 왕자를 데리고 숲으로 사냥을 갑니다. 왕이 한눈판 사이에 이 아이가 부모를 떠나 혼자 강을 따라서 쭉 내려가다가 길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발을 헛디뎌서 강물에 빠지게 됩니다. 겨우 나무 토막 하나를 잡고 둥둥 떠내려가서 결국에는 그 강 가운데 있는 작은 모래섬에 갇히게 되죠. 먹을 것도 없는 상황. 이 아이가 잠에 들게 됩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저 강 위에서 상류에서 무엇인가 둥둥 떠내려옵니다. 보자기에 담긴 무엇이. 그래서 그것을 잡아서 열어봤더니 딱 하루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먹었습니다. 자, 그 다음 날에도 위에서 그 상류에서 보자기에 담긴 무엇인가 또 둥둥 내려오는데 또 열어보니까 하루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왕자는 1년이라는 시간을 그것으로 버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왕자를 잃어버린 이 왕은 이 왕자를 찾기 위해서 제자들, 신하들을 막 풀어서 찾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수소문을 찾을 수 없는 것이죠.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 이 왕에게 꿈이 꾸어집니다. 꿈이 꾸어지자 그 아이가 왕자가 나타나는 것이죠.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아들아, 왕자야, 어떻게 살았느냐? 묻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강물에서 떠내려오는 음식으로 내가 1년 동안 먹고 살았어요. 지금 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왕이 그 자료를 딱 보니까 그 자료에 이름이 적혀 있는 겁니다. 모하메드 하산이라는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잠에서 깼습니다. 왕이. 그리고 이 모하메드 하산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래서 신하들이 찾았더니 평범한 농부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 농부는 날마다 음식을 넣은 자리를 강문에 띄었다고 얘기하는 진술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왕이 농부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생각으로 이 자료를 아침마다 강물에 띄웠습니까? 그러자 농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그것을 도로 찾을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부모로부터 듣고 자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궁금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농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자님이 그 음식을 먹고 왕궁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솔로몬도 아버지를 통해서 이러한 탈무드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그것을 너가 도로 찾을 것이다. 이 이야기에 담겨 있는 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겁니다.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물 위에 띄움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라 라고 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제, 섬김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카톨릭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죠. 구약 성경에도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에서도 이러한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잠언서 똑같은 잠언 28장 2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저주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나오죠. 신명기 15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약 성경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도 바울이 이렇게 선을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선을 행하는, 이 빵을 던지는 것은 누군가를 구제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섬기다 보면은 그 섬김을 기쁘게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 섬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까지 봤습니다. 왜 이것밖에 더 안 섬깁니까? 아유, 겨우 이거 섬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 교회에 또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섬김을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게 있는 것을 좀 털어서 드렸어요. 최근에도 우리 한번 왔었어요, 교회. 우리 남자반, 형제반 제자 훈련 하는데 현금이 모두에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못 드렸는데, 여튼 예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이거밖에 안 주냐.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섬김을 계속 하다가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이거밖에 안 주시면 더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저에게 좀 더 많은 구제를 하시고 섬기십시오. 이런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빵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빵을 물 위에 던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겼다고 해서 무슨 보상을 얻는다든지 무슨 대가를 원하는 그런 경우로 우리가 구제를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로 찾게 될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뭔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는 뭘 남기게 될까? 제가 어제 밤에 이 말씀을 어떻게 고민하다가 갑자기 TV를 보는데, TV 너무 좋아요. 자, 이런 프로는 좀 봤으면 좋겠어요. KBS 다큐 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에 나온 이 제목이 뭐였냐면 도시 속의 슈바이처, 거리 속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온 거예요. 이들이 하는 일들은 낙후된 환경에 있는 이들에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 2억 4천만이 넘는 파키스탄의 장애인만 2,600만 명. 실명,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만 180만 명. 의료 인프라가 도심에 집중되다 보니 어려운 실정에 빈곤 지역일수록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안과 의사인 김동해 원장이라는 사람은 파키스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선물하기 위해 국제 실명구호 NGO 비전 케어를 설립했다. 이들은 자신의 생업을 내려놓고 자비까지 들여가며 환자들 치료에 나선 거리의 슈바이처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자, 이 사람들이 이 비전 케어라고 하는 이 NGO 단체가 해외만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번화한 거리를 지나면 섬처럼 형성된 쪽방촌이 있습니다. 그곳에 길 하나를 두고 하나는 아주 휘황찬란한 건물이 들어서 있고, 거기에 길 건너편에 섬처럼 아주 작은 쪽방촌.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 원장님의 표현으로는 섬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무료 병원을 설립한 분이 고 선우경식 원장이라는 분입니다. 그의 정신을 이어받고 그의 정신을 들은 사람은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고 그와 함께 봉사와 기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치료를 무료로
행해 주었던 것이죠. 선우경식 원장이 살아계실 때 무료병원을 설립하게 된 이유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의사는 밥벌이를 위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마음, 이 정신을 가지고 자신이 의사로 있는 이 직을 하고 있지만 의사는 밥벌이를 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그 봉사와 또 구제와 섬김의 일을 열심히 했던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그 자리에 몰려들고 함께 진짜 그 종합병원처럼 그 무료 병원 같이 그렇게 다 모든 그 과들이 있는 거예요. 좀 신기하게도. 그리고 이 선우경식 원장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2대 신완식 원장님이 계셨다가 이분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그분의 인터뷰가 뭐였냐면 제가 이 영등포에 지하철을 아직은 탈 수 있습니다. 탈 수 있는 한 내가 이 자리에 계속 오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 3대 원장이 누구냐면 고영초 원장입니다. 대를 이어서 그 세 번째 원장이 되어서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병원으로 방문하시는 분들도 만나지만 왕진이라 그러죠. 가방을 들고 가서 그 사람을 만나는 일들도 합니다. 대부분 쪽방촌에 있는 분들은 거동이 힘드신 분들, 엉덩이에 욕창이 생긴 분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찾아가서 정말 필요한 약들을 오랫동안 기억해뒀던 그분이 필요한 약과 그분에게 필요한 치료들을 해주고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영초 원장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래야 진짜 의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재미난 풍경이 또 펼쳐졌는데 똑같이 안과를 보시는 원장님이신데 다른 방에 젊은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누군지 봤더니 누굴까요? 아들입니다. 아들도 그곳에 와서 무료로 힘든 이들에게 무료로 자신의 이 재능을 열심히 그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뭔가 대화는 아주 일적입니다. 일적인 얘기만 합니다. 근데 너무 따뜻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여기 NGO 단체에서도 이런 한 사람의 희생, 자신의 밥벌이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빵을 쌓는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아닌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인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한 은사의 마음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사람들이 못 알아줄 것 같았는데 숱한 사람들이 그 병원을 들러왔고 기초 생활 수급자들이 그 자리에 와서 자신이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근데 그 환자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숨어있는 의사들, 지금 한국은 지금 의사들이 지금 모두 파업했는데 근데 숨어있는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유익과 상관없이 그들의 필요를 따라 자신의 재능과 모든 것을 걸어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라도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혜택을 받는 그 환자들뿐만이 아니라 그의 동료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자녀까지도 그 복을 함께 누리고 있고 그 일을 함께 행하고 있는 것. 자녀가 그것이 아버지가 그 하는 일이 싫게 보였으면 그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자, 빵을 물 위에 던져야 됩니다. 주님은 그걸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흔적도 없이 사라진대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무엇인가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제를 하라고 얘기하고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쟁이 아니고 나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고 나의 어떠함을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런데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것을 경험한 자는 주님이 주신 이 말씀에 의거하여 자신의 삶을 물에 빵을 던지듯 자신의 섬김을 자신을 많은 이들에게
떡으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뛰어넘는 것도 아니고 시험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구제를 하고 돕는 것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사랑은 그런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돕는 이 빵을 물에 던지는 일을 그만두지 않아야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분산 투자를 위해서 목적을 삼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은 자신의 것을 내어 던져 많은 일을 살리는 주님과 같은 이 삶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자는 그 길을 간다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 빵을 물 위에 던지는 일을 담대하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행하는 우리는 교회 모든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상이 없걸랑 저에게 연락하셔서 함께 충주호에 가서 빵을 던지는 일부터 시작하여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일에까지 행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빵을 열심히 물에 던지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이건 설교의 부작용입니다. 나에게 빵을 던져주세요. 예상하지 못한 결론에 이르러서 좀 당황스러운 마음이지만 열심히 빵을 물에 던지시는 삶을 한 주간 살아내서 그 고백들로 또 함께 웃을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사랑을 경험한 후에 이제는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렸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사랑받은 자답게 우리도 사랑을 나누어주는 섬김과 구제,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어떠한 대가가 오지 않을지라도 때론 혹독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과정을 겪었고 주님 그 길을 걸으셨던 주님을 본받아 주님 어떠한 대가도 어떠한 보상을 바래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한 주간 믿음 안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